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미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우선 가까이 질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든 강야는 가까이 질러가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블레셋이 있는 그 질러가는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돌려가는 것을 원하신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홍해 강야길로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바로 인도해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처럼 돌려 인도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적인 것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1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질려가면은 전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질려가게 되면은 전쟁을 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질려가게 놔두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돌려가는 것이 이게 너희들에게 참 유익이 되는 길이다, 참 좋은 길이다, 내가 지금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성공하고 또 더 좋은 삶을 영위하고 싶고 또 지름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이것만이 결코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길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참 복된 길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 가는 그 빠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지금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돌리는 그 최종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내 삶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질러가는 길로 하나님이 가게 되었으면 이 숫곳 장막을 쳤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장막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숫곳에 장막을 쳤다, 이 말은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니까 배수 지진입니다. 여러분, 배수 지진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지금 적이 오는데 뒤에는 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두고서 지금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전쟁입니다. 무조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수지진에 갇혀가지고 그 장막에 좀 에단급 장막을 딱 치니까 이제 바로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야에 갇혔다, 도간에 던지다, 우리가 공격해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우리 애굽 땅으로 다시 데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공격을 하자고 이제 애굽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 왕이 볼 때는 지금 꼼짝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간에 든지입니다.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총 출동시켜 가지고 포로로 잡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각해 볼 때,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바로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도간에 든지다. 와, 우리가 지금 왜 강약 끝 지금 에담에 지금 하나님이 오시기에 우리를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지금 다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다시 잡혀가게끔 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강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말씀을 계속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이 강야에서 지금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연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오늘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지금 도간에 든지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코너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적들이 오고 뒤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감싸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경에 여러분 몰릴 때가 우리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즉 오늘 너희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저 오늘 애굽의 군대는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즉 기적을 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코너에 몰리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지팡이 있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더니 그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러갔으면은 그들이 마음대로 질러갔으면은 이런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체험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돌려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도 이제 우리들도 가자 라면서 그 홍해 바다에 마른 땅같이 된 곳에 발을 딛는 순간에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발이 다시 진흙탕이 되는 것이고 바퀴가 그 병거들 바퀴가 다시 그 다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손을 다시 홍해 바다를 향해서 펴라. 그랬더니 물이 다시 모여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바다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의 그 군사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역사에 보면은 한순간에 그 많은 수많은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전멸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러분 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600성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러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려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서 인도해 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큼 덜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왜 이렇게 엉터리같이 인도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엉터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면은 우리는 돌아가고, 그냥 바르게 인도하여 가게 하면은 바르게 인도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분 최고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모슬렘 국가에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이제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몰랐는데 그 건물에 어떤 무엇이 있냐니까 모슬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 교회 지도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이곳을 떠나라, 여기 교회를 비워라, 비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건 내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위에분이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분이 허락이 있어야만 내가 옮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 지도자가, 아니 당신 위에분이 누구냐,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위에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렁불땅 이렇게 확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구소련의 발칸반도 거기에 여러분 동부 유럽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주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오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이 여자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시는데 지금 통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소련에서 소련 말을 제일 잘하는 분, 현지 말을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의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있고 중간에 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앉아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 나라에, 온 국가에 지금 방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슬렘 지도자가 본 것입니다. 보고 와, 그리고 그게 끝나고 바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와, 당신 위에분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위에분이 대통령이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다고 말 못하고, 이 위에분은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말했는데 지금 대통령으로 착각하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웃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으니까 이 모슬렘 지도자가 와, 정말 대통령이 맞구나 알았다고 그러면서 일단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며칠 후에 이 모슬렘 지도자가 또 찾아왔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우리 한 건물에 기독교하고 모슬렘하고 같이 있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고, 여기에서 한 4km 떨어진 곳에 우리가 한 4,500평의 땅을 사놓았다고. 그 땅에 가가지고 앞으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라면서 우리가 그 땅을 주겠다고 합의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련의 역사상 모슬렘에서 제공해준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데는 이 여자 선교사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왜냐? 자기가 선교를 하는데 이 조그마한 이곳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고 모슬렘이 찾아오고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에 모슬렘 지도자가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 더욱더 좋은 곳에 장소를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끔 여러분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조리가 얼마나 많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볼 때에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과연 이렇게 세상이 정말 흘러가다가 어떻게 될까라고 한숨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박국 시대입니다. 하박국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도 이제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제약이 너무나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압수르에 벌써 넘어갔습니다. 남쪽 유다도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뉘우치지도 않고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박국아, 세상이 썩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때로는 더딜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너는 꼭 기억해라.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려워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바울이 노마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노마의 10대 형제들이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유황불에 던지도, 또 금투사에 칼을 꽂아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 믿는 자가 왜 이렇게 노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막 바뀌어지면은 나도 휩쓸려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길로 가더라도 나는 무엇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더욱더 그렇게 믿음을 굳게 다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만 믿고 간 사람입니다. 링컨은 여러분 평생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것만 해도 20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흑색 선전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링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착하고 어진 사람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링컨이 일으킨 전쟁이 무엇입니까? 남북 전쟁입니다. 왜 링컨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이 노예들이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흑인들이 인간의 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북쪽의 사람들은 신앙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잉글로 섹슨족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돈을 좋아하고 노예를 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링컨이 북쪽 신앙인들, 이 기독교인들 배경으로 해가지고 남북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여러분 그런 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링컨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려서 그냥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인권 좋죠. 근데 비성경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종교 차별금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 딱 적용이 되면은 이단이라고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제 자유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야, 너 왜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교회에 안 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게 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걔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걔들이 자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강제로 교회에 가라 소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인데, 경기도에는 여러분 벌써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의 권위를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부모의 권위도 떨어뜨리고 교사의 그 교권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한 6년 사이에 참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변했죠. 이제는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정말 참 걱정될 만큼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광장에 가면은 큰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링컨이 이제 평소에 읽던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손자국이 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 하니까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기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근데 그 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또 어떤 감당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I pray, God work.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잠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여러분도 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방송에서 아내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이제 고백을 할게. 내 사실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감옥에 갔다 왔어. 내 사실 전과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눈이 기둥그래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왜 그 말을 이제 하느냐?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왜 지금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말을 하면은 당신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까봐,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당신의 그때 현재를 보고 결혼했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이, 나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왜 여태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느냐? 나는 내가 우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사실을 감춰놓고 이날 이때까지 당신이 가슴 아리야 하면서 마음 아파했을 거, 그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우는 거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스텝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서 무엇이냐? 지금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좋은 여자분이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여자분이십니까? 그래서 그 방송이 스태프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전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남편을 믿는다. 그렇게. 여러분, 착한 아내는 남편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에서 그 10가지 심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게의 악독음의 흑장, 장자의 죽음까지 마지막에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지금 에담에 와가지고 지금 무엇입니까? 배수지진, 그 강야에 하룻밤 사이에 배수지진을 치고 그렇게 애국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떻겠냐?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만 건강이 나빠지면, 조금만 무엇이 약해지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삶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